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첫 번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무리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침만 받고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한 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온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은 있지만 이 생명과 뜨거움이 없다면 역시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자녀만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죠. 네 번째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지난주에 이 청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고침만을 받기 위해 나온 무리들, 또 예수님을 대항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또 자녀만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 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건대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랐다고 스스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우선 예수님만이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일 후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선거란 차악을 뽑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악만은 피하자 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후보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신뢰가 가는 분에게 투표를 하죠.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이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셨죠.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도 또 천국을 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 이상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평안, 이 만족, 행복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면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설적으로 그 희생과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으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때 죽음 이후에 또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이 주어지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죽음 이후에 또 영생과 상급을 주시며,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돈과 또 부동산, 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거부들이 많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명예, 재산이 엄청난 거부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따르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으시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제가 카톡으로 성도님들께 드렸던 문자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셨기에 평생에 기도하겠다 결단이죠. 시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던 산 체험이 있으십니까? 혹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성도님들이시라면 이후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내 앞에 쉬지 않고 주님을 모셔왔습니다. 내 앞에 쉬지 않고 주님을 모셔왔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 예수님만이 자신의 전부이시고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자신도 끊임없이 앞에 모셔왔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모셔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6편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의역을 하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쉼없이 예수님을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안 계심으로 나도 없습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모습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의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이 찬양 가사가 예수님만이 전부라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항상 앞에 모셔왔다는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다윗이 시편 16편에 보면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셨고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까?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쁘고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밤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훈계하시고 양심의 교훈을 하시네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교회 힘든 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생겼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3가지 정도. 원래 4번째 이제 나 순서를 좀 바꿨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맛을 계속 경험하면서 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세, 사무엘, 다윗, 야베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야베스도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고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홍성도님께 기도해 주셨는데 이후에도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또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또 성도들이 성숙하고 무장돼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혼을 살리고 실제로 세우고 회복시키도록, 또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픈 문제,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찬송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를 때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때로는 이제 혼자 뭐 짝사랑하는 것 같이 그 정도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 26절, 28절에 보면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성도 아래에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들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성도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지나온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 업고 안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뻥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성도는 여호와의 구원을 성도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특별히 출산했던 어머니가 자녀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아예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팔이 성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으사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가난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위하여 집, 전토, 자식, 부모, 형제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나를 위하여서 집, 전토, 부동산, 자식, 부모, 형제를 버리라. 예수님의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재물이며 부동산, 부모, 형제 싹 다 버리라는 뜻일까?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말씀하죠.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믿음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동산, 자녀, 형제, 부모 다 버리라는 말씀은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른 어떤 대상보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앞서 부자 청년 관원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재물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합니까?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값으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도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성도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재물을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구원받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재물을 드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물을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재물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고 청지기로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재정 이런 어떤 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재정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이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뭐 가능하다면 저축도 많이 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성도는 재물을 예수님보다 우선하거나 더 사랑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예수님보다 우선하거나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제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저는 이제 헛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장난으로 그렸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근데 꽤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아빠 생일에 엄마 생신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외는 있지만 그런 아들이라도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다 모르죠. 자녀가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100세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제 칼을 걷어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사 이 죽음, 이 지옥,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어떤 대상보다 또 재물보다 자녀보다 더 우선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성도는 이제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죠. 사랑의 우선순위가 부모님보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명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셨다고 해요.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삼성병원 이런 데 취업을 해가지고 의사로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미지의 땅에서 전도지 같은 것이나 나눠준다고 하니 아들에게 아버지가 실망한 것이죠. 선교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갈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과 손자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 이 미국 선교사님이 부모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 자녀,
또 부모님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뭐 게임이나 뭐 TV 드라마, 또 스포츠, 뭐 인터넷 중독, 또 반려견 등이 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이게 먼저가 될 때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날 대신해서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며 또 예수님 믿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시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두 번째,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장차올 천국에서의 영광, 축복을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장차 천국에서의 영광, 축복을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구의 종말이든 뭐 개인의 종말이든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종말 이후에 심판과 결산이 있죠.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낙원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결산이 있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영원 구원에 힘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힘껏 섬길 때 천국에서 결산날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과 결산의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이 땅의 영광보다 장차올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장차 결산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물론 다 아시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새벽 잠과 피곤함과 고단함과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때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킨 싸움을 하다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전도 행사 등에 초청하기 위해서 밥을 사고 선물을 하고 커피를 사고 여기다가 재정을 다 쓰다 왔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 소그룹에서 섬기다 왔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힘껏 섬기다가 왔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마지막 결산 때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명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사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천국에서의 영광과 축복이 장차 확실하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5가지 범주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사명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매일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게 실시간 중계를 하거든요. 찬양과 말씀이 끝나고 기도 음악을 트는데 가능하시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힘드시면
기도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중에 날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대면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멀다면 집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라도 어쨌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며 또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인 말씀이 없으면 무기력하고 마귀에 속아요. 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나 자신 때문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으로 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과 이 공부가 사명임을 알고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교회 교회분들 중에 아직 새가족 교육이나 기초 양육, 1대1 양육, 교리 공부 이런 것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성경공부를 원하시면 저에게 또 교육자분들께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함께 성경 연구를 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16개를 인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개 가까이 주일은 안 하시니까 3개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날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찾아가서 말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하셨다. 이게 진짜 사명이구나. 제가 사실 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여러분께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죠.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고 찬송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에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정과 또 기도와 섬김과 초청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중에 함께 모여서 전도지 마스크라도 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5일 다다음 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걸 좀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주변에 지인들을 좀 초청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선물을 준비하고 어쨌든 이렇게 또 강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능한 그날 특별히 작정한 이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이 사랑과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힘껏 섬기는 사명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도움만 받고 도움을 주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차량 봉사나 교회 청소나 주보 줍는 것, 안내하는 것, 헌금위원, 찬양팀, 영상팀, 성극, 반주, 교사, 셀리더, 중보기도 등등 여러분이 하실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섬김이 꼭 필요한데 하실 분이 없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명, 또 말씀으로 성숙하고 무장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명, 하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명, 기쁨으로 힘껏 감당하기 하면 장차 천국에서의 영광과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불가피하죠. 때로 무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광과 축복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이 사명을 힘껏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더 사랑하고, 또 천국에서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 맛을 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그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광과 결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때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